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24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32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부왕적 존재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왕들입니다. 모두가 왕이에요. 다스리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성전 안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요 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름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예? 왕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거룩함, 왕의 그 통치, 이거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확 짜서 하나님의 성품 세 단어로 정리를 하면요, 의와 공평과 인애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의는 그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합니다. 째다카. 이건 뭐냐면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성경 레위기 19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의 관계까지도 째다카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그 공평한 무게추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상거래할 때 추를 속이는 겁니다. 무게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거기에까지 미치도록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공적 영역에까지 뭐가 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째다카, 의가 미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공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이게 뭔 뜻이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판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이루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재판관에 대한 특별히 판사들에 대한 엄중한 그 징계의 경고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판결을 그르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죄가 유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친히 들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미슈파트, 재판을 세우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셔서 의와 공평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심판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 안에 부르짖는 이 죄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 특별히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이 죄 없는 자가 땅에서 피 흘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장차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애는 무엇이냐? 성경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 긍휼, 그 다음에 자비,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와 억압으로 고통당해 신음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베푸세요?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 죄된 세상에서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고 올바른 재판을 하는데, 이 땅에서 관계가 올바르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죄, 재판이 올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억울함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올바로 이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 ጼ다카와 헤세드가 같이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의와 공평과 인애가 포함된 명령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또 바꾸면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핵심이 뭐예요? 의와 공평과 인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요. 근데 이 의와 공평과 인애가 다름 아닌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해야 할 그 통치 방식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을 한번 보면 사울 왕이 지금 의와 공평과 인애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잘못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잣대를 딱 대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는 의와 공평과 인애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신의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추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죄 없는 자를 죽이는데 온 힘을,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뜻에 맞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그의 행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거의 잡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침범하게 하셨잖아요. 블레셋이 침략해 오니까 그거 막나라고 갔다가 마무리 짓고 오는데 또 소식이 온 거예요. 정보원이 말하기를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자 그가 뭐 하냐면 이스라엘 전역의 최정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엔게디 광야가 어떤 곳이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면 좋은데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엔게디 광야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사해 옆에 있는 광야인데 여러분 20세기 중엽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사해 사본이 발견됐거든요.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 엔게디 사막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엔게디 사막에는요, 가는 데마다 동굴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그래서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1년 내내 끊이질 않아요. 가면 엔게디 폭포가 있거든요. 다윗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다고 해요. 이 다큐멘터리가 따로 있는데 제가 거기서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건데 물이 뭐 1년 내내 있죠. 그 다음에 그 굴이 있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죠. 숨을 수 있죠. 최고의 요새였던 건데 다윗이 여기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새끼 염소의 샘이다. 그래서 염소들이 와가지고 물을 마시는 곳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오아시스였어요.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우리가 가가지고 요 폭포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폭포를 맞으면 그런 그 경험을 할 수 있대요. 아멘 하시는 분은 가시고 아멘 안 하시면은 자,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여기에 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 2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요 다윗 잡으러 왔다가 이 뒤를 보러 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변을 보러 갔다. 또 두 번째는 잠을 자러 갔다. 뭐 두 가지. 왜냐하면 더운 사막에서 이제 동굴 그늘에 들어가서 잘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가서 자신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지금 동굴에 앉았는데 그 동굴 깊은 곳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에게 묻잖아요. 이번 전쟁 나가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물으면 제사장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 나가서 싸우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거 뭘 뜻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인 거죠. 근데 이들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와서 눈앞에서 용변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지금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 당신의 손에 붙이신 날이고 때고 기회이니 지금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눈앞에 무장 해제 상태로 있는 사울 왕만 죽이면 더 이상 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그동안 당했던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누구예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원한과 빚진 자,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모였는데 다 누구 때문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사울 왕 때문에 당한 거예요. 사울 왕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어서 이런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이 원망이 얼마나 차겠습니까? 그래서 사울만 죽으면 내 원한도 풀고 원망도 풀고 억울한 것도 다 풀고 정말 좋겠는 거예요. 이 사울만 죽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 손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라고 막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원수 있으십니까? 살면서 원수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대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김천에서 부교역자로 있다가 그분이 오셔서 만나게 됐는데, 선교단체가 어려우니 너가 와서 좀 도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내버려두고 다시 부천으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신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 대표 목사님이 뒤로 물러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단체를 3개로 분립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 파트, 그 다음에 목회자 사역자 훈련 파트, 그 다음에 캠퍼스 파트인데, 캠퍼스 파트를 저보고 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개 간사로 섬기려고 왔는데, 그런데 본인이 뒤로 물러나시자 이제 그 선교 파트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은 중국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캠퍼스 그 목회자 훈련 파트는 이제 물러나신 대표 목사님이 맡으시고, 제가 캠퍼스 사역을 맡는데, 이 대표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가서 같이 회의하고 이제 하는데, 이 단체들을 3개로 행정적으로 다 분리하는 일들을 제가 하면서 다 대표로 이제 직임을 주는데, 저한테는 총무로 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변에 이제 그 선배 간사들이나 다 대표여야지 왜 너가 총무냐, 대표라고 이름을 달라라고 해라. 그래서 목사님, 왜 저희가 대표여야지 총무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나에게 회계 재정 검토를 매달 나한테 받아야 되고, 사역 보고를 매달 나한테 하면서 아직은 총무, 그리고 사실 대표라는 말보다 총무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하면서 총무여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표 이렇게 행정적으로 다 분리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표 목사님 마음속에 섭섭증이 생기신 거예요. 제가 대표로서의 차라리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간사로 있겠다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너는 대표도 아니고 간사도 아니고 총무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같은 갈등이 생겨서 그분이 이제 섭섭증이 생기셔서, 제가 월요일 날 갈 때마다 뒷방 늙은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어요. 은퇴하면 뒷방 늙은이다, 뭐 이런 섭섭한 얘기를 1시간 2시간 하시면 늘 그 얘기를 들어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뒤에 계시니까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부족하게 보이고 다 안 좋게 보이니까 이제는 마음에 안 드셔서 이 섭섭증이 커지다 못해서 단체를 폐쇄해 버리신 거예요. 어느 날 다 그만두자, 다 이제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단체를 다 하는데 이사회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학생들 있어서 사역 잘하고 있고 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자고 하냐 라고 하면서 이사회랑도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목사님은 저보고 너가 스스로 단체를 닫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을 해서 이사회를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하라고 저한테 뒤에서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른 후임을 데려다 놓을 테니 이 단체만큼은 존속시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네가 알아와라. 근데 본인 마음은 이미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문회에서도 그걸 다 공포를 하시고, 이제 정진 목사가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 공포 다 하시고, 이제 우리 캠퍼스 사역은 문을 닫을 거다 다 얘기를 하시고, 그냥 본인 의지대로 다 모든 걸 문을 닫아 버리셔서 결국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의견을 저도 이제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개진해 갔지만 갈등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큰 상처를 이제 얻게 됐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뭔가 계속할 수 있는
사실 우리 교회가 저한테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지 않고 이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상처는 상처인지라 제 안에 그 목사님에 대한 분노, 원망, 이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제가 자다가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절벽에서 제가 그 목사님 밀어버린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자다가 너무 화가 났는지 절벽. 그리고 어느 날 또 목사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제 저희 동문 중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의 교회를 예고 없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방문해서 우리 단체가, 제가 그 캠퍼스 담당할 때 가지고 있던 재정을 결국 목사님이 알아서 처분하시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이제 돈이 다 넘어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100만 원씩 이제 후원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선후배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교회로 오기만 해봐라, 문전박대를 내가 해버리리라. 막 마음속에 너무 오는 것 자체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막 이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너 어떻게, 막 제가 막 진짜 얼마나 분이 나는지 사람 취급을 안 하려고 막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 짜놨어요. 제가 왜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니까요. 예. 그 나중에 이게 정말 우리 카페를 저희가 그때 하게 됐는데, 카페를 한 것도 뭐 근거도 없는 소문인데 돌아 들어오는 게 선교단체의 돈을 이용해서 카페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100배 이해가 가요. 예? 눈앞에 그렇게 있으면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억울함, 상처, 아픔,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지금 드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데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 너 행하기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사사기 시대의 가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사기 시대가 그토록 암흑 시대였던 이유가 뭐냐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누구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마음의 원한과 아픔이 있자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이다 라고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다윗의 부하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원망에서 나오는 감정이 나를 휩싸일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데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했냐면 24장 6절과 13절 말씀, 두 절 말씀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매님들 시작. 자, 우리 형제님들이 13절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이 24장을 이해할 때 6절만 보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이니 다윗이 치지 않았던 것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고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뒤따라 나가서 사울이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로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13절까지 봐야지 다윗의 온전한 의도가 무엇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이 속담 하나를 들어가지고 13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유대 속담에 악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그래요? 악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도 그 부하들을 대표하는 자인 만큼 그 부하들보다 어쩌면 더 큰 상처와 아픔과 원한이 자신 안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도 기름 부으셨고 자기도 기름 부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좌에서 내리시기까지 자기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이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왕으로 세워져야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원리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었던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가져야 할 마땅한 성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갖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담겨져 있는 뜻과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든 세워지지 않든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를 지탱케 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과 능력, 자신의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든 목동으로 놔두든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의와 공평과 인애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더 굳건히 다윗을 붙잡아주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고 의와 공평과 인애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완성하실 것인데, 그 언약이 내게 있는데 내가 왕이든 목동이든 도망자의 신세든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고 이 땅의 부왕적 통치를 살아내야 할 왕적 존재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그에게는 원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악이 나를 잠식할 기회를 주기보단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없이 올바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삶의 상황과 환경, 문제들은요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끊임없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론 기쁘기도 하고 때론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때는 악한 자들 사이에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사시고 그리고 나서 좀 사나 싶었더니 맨날 순사들이 와가지고 가마니 자루를 다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뺏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힘든 시기를 사시면서 11명을 낳으셨어요. 3명이 죽고 8명을 키우셨어요. 대단한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런데 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고통당하시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릿고 계시대. 누가 그분 태어났더니 보릿고개잖아요. 왜 그 배고픈 시절, 힘든 시절을 겪으셔야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대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모든 것은 바뀌고 때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정말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고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린 뭘 봐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우린 뭘 볼 수 있어요?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의와 공평과 인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열정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이루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삶의 억울함과 상처가 나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이 병들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비결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예수전도단에서 새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출판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에서 그 책을 다 스터디하고 했는데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새왕, 사울왕, 다윗왕, 그다음에 그 압살롬 왕, 세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 단체 총무 목사님, 그 해외 선교 파트를 담당하셨던 총무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상위 리더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깃도 건드리지 않았지 않냐? 그 조금 옷깃 조금 잘라낸 것 가지고도 마음에 막 가책을 느끼고 했던 것 알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을 해도 그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그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목사님도 대표 목사님과의 저와의 갈등이 있을 때 한 복판에 저보다 더 큰 갈등을 목사님이랑 겪고 있었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평도 하지 않고 불만도 갖지 않고, 물론 답답함이 있죠. 그런 속상함이 있죠. 하지만 이분만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같이 만났을 때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새왕 이야기, 그 책 이야기, 그 잘못된 거라고, 그 잘못 가르치신 것이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요,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세상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죽은 듯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의와 공평과 인애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든 세상의 악이 어떻게 흉흉하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관여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움직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정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댓글이라도 달고, 뭐 김대중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정 안 되면 하늘을 보고 욕이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 세상이 더 진보하기 위해서 참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와 공평이라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성경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억압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요, 하나님 재판하실 거야, 하나님 판단하실 거야 라고 우리의 책임을 다 미뤄둘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당장에 자신이 세상을 바로잡을 힘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사울을 만날 기회를 가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심지어 성경에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의 상태와 같았던 다윗에게만 이 본문이 허락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투표권이고 참정권이잖아요. 이것으로 우린 세상에 참여할 수 있고 세상을 내 삶에서 우리가 충분히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고백 물론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바꿔나고 세상이 더욱 진보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도록 참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재판장 미슈파트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의와 공평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 그 의와 공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되면요, 성도들이요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키시겠지, 하나님이 치시겠지,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도들이요 목사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뿐만 아니라 생각도 아직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저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을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공평과 인애의 세상을 우리가 알고 살고 장차 누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 그거 의와 공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그분이 헤세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나머지 절반의 올 한 해의 시간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의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픔과 원한과 다툼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올바른 성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된 세상, 이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 상한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고 지켜가고 또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살 때마다 우리보다 더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